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자, 우리 얼굴 보면서 우리 한번 또 아침이니까 몸 좀 풀어봅시다. 또 자지 말고 우리 한번 몸 좀 풀어봅시다. 자, 몸 좀 풀렸나요?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벌써 여름 행사들이 계속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련회 다들 잘 갔다 왔죠? 맞죠? 자,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저번 주는 또 뭐가 있었죠? 제주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자, 제주 단기 선교까지 끝이 났어요. 자, 제주 단기 선교 때 우리 잠깐 목사님이 사진 몇 개를 올린 게 있는데,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여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 뭐가 올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방학이 끝났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여러분의 방학이 끝났어요. 너무 좋죠? 자,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갈 거예요. 맞죠? 벌써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갈 겁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되겠죠. 자, 이 봉성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어요. 사진 깨졌는데, 좀 엽기적으로 찍으라 했더니 막 이상하게 막 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마지막 날이죠. 자, 누가 나와요? 자, 여러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맞죠? 즐겁게 이렇게 신나게 아주 놀다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아까 기도했는데, 미안해. 자, 다들 똑같이 어떻게 되죠? 잠에 빠졌어요. 맞죠? 아마 다들 피곤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행사들이 다 끝나고 다시 여러분은 학교로 또 돌아가게 될 거예요. 학교 가서 또 시작되죠. 시험, 숙제, 또 뭐예요? 공부.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우리 중3, 고3들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하게 되죠.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청년부로 올라갈 거고, 우리 중3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고등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빨라요. 정말 시간이 뭐 기다려주는 것도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알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을 보니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또 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계속 이게 사도행전은 반복이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베드로 설교가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돌아오냐면 3,000명이 돌아와요. 또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뭐가 선포가 되죠? 뭐가 선포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또 선포가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성경에는 기적, 능력, 역사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어때요? 와, 대박!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 역사,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경험한 그 청중들로 하여금 정말 이 진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백성들이 목격했을 때 잘못 알게 될까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와, 저 기적 대단하다, 저 기적만 따라가야지, 저 역사만 따라가야지, 저 능력만 따라가야지 이렇게 될까봐 지금 베드로가 미문에 일어선 자의 논란과 기적을 백성들이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뒤에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내용들이 오늘 4장이에요. 그 정도, 이 기적과 저 정도 현상이 일어났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와, 진짜 이거는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사람들이 항복하고 설득도 당하고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만든 그림인데, 성경에 보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두 사도가 체포가 되고 맙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한 사건 중에서 엘리야, 우리 잘 알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몇 대 몇으로 영적으로 싸움을 하죠? 몇 대 몇으로 싸울까요? 850대 1로 싸웁니다. 영화죠, 맞죠? 목사님이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100대 1로 막 싸웠다고 생각해봐. 그래, 이겼다고 생각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네요. 자,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서 승리를 해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목을 다 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뭔가 하나님을 더욱 믿을 줄 알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더 큰 전쟁으로 어떻게 하냐면 확산을 시켜버립니다. 항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너무나 큰 기적을 봤음에도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엘리야는 깊은 나락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진짜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이 봤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봤는데 이게 맞나? 강야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어때요? 로뎀 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그만하겠습니다. 손 들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두 사도는 앞에 있는 1장, 2장, 3장만 봐도 세상은 설득당하고 끌려 들어와야 하는데, 세상이 항복해야 하는데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체포당했어요.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 2절. 자, 준비 시작. 자, 어떻게 했죠? 싫어하여.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혔어요? 싫어하여.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싫어하다란 말은 이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을까요? 논리적이거나 뭔가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요 나를 미워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들을 체포해요. 자, 우리 한번 그럼 봅시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받치는 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 아는 바리새파이고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도 거리가 멉니다. 까탈스러워요. 사실은 시작 자체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변질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아주 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의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바들바들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예루살렘 수도로 오더니 허름한 이상한 애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막 어부들을 막 데리고 다녀요. 그 소문을 듣자니까 뭐 피를 뭐 나눠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상한 불쾌한 소문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집단이 결속력이 너무나 강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의 이 종파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일어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이 바리새파와 로마 관리들과 이 합당을 해서 관계가 서로 안 좋지만 예수님을 잡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 일체가 되어서 고문해서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만 없으면 이 당은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잠시 뭔가 막 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막 성령이 오신다더니 갑자기 이 잔당들이 모여서 이상한 것을 하더니 옛날보다 막 더한 거예요. 주동자가 누군가 봤더니 벨시하고 요시예요. 누굴까요? 벨시하고 요시,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자, 저 사람들을 잡으면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해서 이 사두개파는 이들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사두개파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만 관심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사도들이 그런 엄청난 역동적인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체포가 되어 가두어졌잖아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혼란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우리 좀 뒤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라. 자, 우리가 앞에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에서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자고 계실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주무실 때 깨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잊고 있어요. 이 파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천지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 안 맞을 수 없고 폭풍에 안 갇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세상적인 열매와 큰 영화로 보상을 해주리라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흔들리거나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도계파를 중심으로 체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계파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익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을 고침을 받았나? 그분이 주님이시냐? 근데 관심이 없어요.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고쳐지거나 치료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나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정확하게 뭐로 규정했냐면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제일 처단하기 쉬운 법이 뭐냐면 이단으로 묶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들 공동체 출교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우리 7절부터 말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리고 8절. 시작.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또 10절이죠. 10절.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올 것을 함정을 파놓고 던져진 질문인데 걸렸어요.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이단이에요. 누구는요? 예수님은요. 이 두 사도는 피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을 알면서도 왜 두 사도는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는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한 예를 보면 모세가 80세가 다 되어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뜬금없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역사적인 그 전면에 딱 세우십니다. 아, 내 백성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니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모세가 이때 막 눈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알아보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내 나이 40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려고 했을 때는 나를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시고 떠나게 만드시더니 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고향 떠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나는 말이 둔한 자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모국어도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저 못 가요. 그리고 모세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간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가 누구인데?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사람. 누가 보내서 왔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보냈노라 하라. 여호와란 뜻이 이름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럴 것이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누가 보내는데요 했는데
그 사람 누군데요? 이 얼마나 사실 대화하는데 뻘쭘해요. 이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다 아시면서도 왜 말도 둔한 이제 나이도 먹은 만큼 먹은 모세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에요. 통치와 영광의 중심이 바로입니다. 바로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함이에요. 바로는 곧 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시키신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왔니?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역사 앞에 세상의 중심이라는 애국가 그 바로 앞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것을 누구 앞에 선언하는 거냐면 바로 왕 앞에 선언하라는 겁니다. 설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을 겪냐면 설득을 하려니까 자꾸 좌절을 겪어요. 세상은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사도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한복판에서 죽음을 불사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셔서 오늘도 살아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를 세상 앞에 선언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앞에 선언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희 앞에 섰는지라. 상징적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때요? 펼쳐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왕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일관적인 관심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이끄신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신문 받고 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옛 상처가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어땠어요? 이곳에서 모닥불이 피어나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새벽에 어린 여자 앞에서 스승을 배신했던, 그 배반했던 자리예요. 몇 번이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신 자리인데 목숨을 걸고 성령에 붙들려서 이 목숨 건 선포를 온 세상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를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무엇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뭐 답은 맞죠. 두려움의 여러분 반대 개념이 뭐예요? 뭐 용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틀린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은밀한 곳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믿음이 뭐예요? 뭐 자기 확신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아니.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이 없었어요. 무엇이 진리의 세계를 열어줬나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오셔서 건세를 받는 것, 필요한 약속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1차적인 역사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역사는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침이 새롭게 밝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용감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그 진리가 주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대가로 지불된 하나님의 붙들린 사랑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배반의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는지라. 오늘 이 고백이 정말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앞에 담대히 선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선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설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득이 아니라 선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의 힘은 우리 지혜나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갈 겁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그 학교에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을 그 선포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